제가 있는 곳이 여러분 바이칼 호수라고 들어보셨어요? 바이칼 호수. 들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바이칼 호수 모르세요? 이 세상에서 바이칼 호수가 제일 큰 호수는 아닌데, 큰 호수는 여러 개 있는데, 담수어, 먹을 수 있는 물로는 가장 큰 호수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깊은 호수고 가장 깨끗한 호수예요. 그래서 바이칼이 이제 오염이 되면 지구는 끝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호수가 시베리아 중앙에 있는 바이칼 호수입니다. 거기 가장 인접해 있는 도시가 이르쿠츠크라고, 거기에 이제 꽤 유명해요. 그래가지고 러시아 내에 한국 대사관이 모스크바에 있고, 또 총영사관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고, 브라디보스톡에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또 하나를 총영사관을 내야 되는데 어디로 낼까 그러다가, 총영사관이 중앙에 생긴 게 바로 이르쿠츠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르쿠츠크에 총영사관이 생기면서 한국의 대한항공이 이제 인천에서 한 3시간 40분 비행기를 타면은 도착할 수 있는 곳이 돼버렸어요. 그전에는 브라디보스톡이나 혹은 중국 심양이나 북경이나 거쳐서 들어가야 됐었는데 굉장히 가까운 곳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는 바람에 이게 또 굉장히 쉽게 갈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지역이 됐어요. 전쟁이 끝나고 정상이 되면은 꼭 한번 여러분 와 보시면 너무 좋은 곳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큰 집, 다시 말해서 이제 하나님의 집이라고 볼 수 있죠. 거기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귀한 그릇이 있고 천한 그릇이 있다고 구분을 합니다. 자, 우리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얘기를 듣다 보면은 어떤 것이 귀합니까? 그러면은 어떤 생각입니까? 무엇이 귀하다고 생각됩니까? 당연히 우리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귀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 반응이 없으셔. 근데 왜 그럴까? 우리 의식과 무의식 가운데 우리는 돈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기준 가치로 모아가지고, 금그릇, 은그릇은 당연히 귀하고, 나무그릇, 질그릇은 천하다. 이런, 가치로 판단하는 것이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무엇이 귀하다고 합니까? 깨끗한 것이 귀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깨끗한 것. 왜?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가치 있는 삶. 귀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깨끗해야 되는 거죠. 깨끗해야지. 그래서 하나님께 어떤 모양으로든 쓰임받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겁니다. 내가 금그릇 되고 싶다고 되는 거 아니고, 내가 은그릇 되고 싶다고 되는 거 아니고, 내가 질그릇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어떤 그릇이 되든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언제라도 쓰임받고 싶다라는 소망과 그와 같은 자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갈 때 그것이 귀하고 가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80년 중반에 이제 유럽으로 나가서 스웨덴에서 한 5년 살다가 또 독일에서 한 3년을 살았어요. 그곳에서 결혼을 하고, 그러던 중에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러시아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당시 러시아는 이제 문이 열린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생각하는 러시아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 당시에는
전화를 한번 하려고 그러면 옛날 한국처럼 우체국 가서 신청을 하면은 한 30분, 1시간 있다가 이제 연결이 되는데 그 값도 굉장히 비쌌어요. 근데 요새는 이거 하나면은 그냥 어디서든 공짜로, 그것도 영상통화까지 다 되잖아요. 근데 그게 불과 얼마 안 된 시간인데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제 문이 닫힐지도 모르는 그런 곳이었고. 근데 그때 제가 들어갈 때 우리 아이가 독일에서 태어나서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제 임한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제 마음이 아이고 이걸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아니고 와우, 어차피 인간은 한 번 태어나서 반드시 한 번 죽는 것이 저 하나님이 정한 이치인데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못나서 나는 자격이 없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고 생각을 했지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why not? 그렇죠? 여러분도 다 그런 심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좀 젊었지만은 그 당시에 왜 이 유럽이나 어디를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 때였어요. 한국에서 88년입니까? 그 이후에 이제 여행이 좀 자율화됐지. 제가 나갈 때만 해도 저기 중앙정보부 그런 데서 다 신원조회하고 훈련 교육받고 뭐 다 이러고 나갔었어요. 그때는 여권을 받아도 여권만 있어도 그 당시에는 굉장한 야, 저 사람 여권 있어 이런 소리를 들을 그때였거든요. 그때 제가 나가서 그래도 또 물질적으로도 좀 성공한 케이스였고 잘 나갈 때였는데 하나님이 이제 부르심이 임했고 딱 그게 임하니까 뭐 다른 미련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까운 것도 없고 이걸 어떡하지 이런 마음도 없고 우리 애가 이렇게 어린데 얘를 데리고 어떡하지 이런 마음도 없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갔어요. 지금 돌이켜보면은 미쳐서 그랬더니 미쳐서. 본정신 갔으면 못 갔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다 놓고 정말 뭘 팔고 돈을 챙기고 이런 게 아니라 다 우리 그 당시에 독일에 있던 그 선교센터에 다 기증하고 보따리만 들고 바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사실? 그럼 잘 돼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들어갔는데 저희가 이제 모스크바에서 조금 지내다가 이제 이루쿠츠크라는 사역지를 일단 한번 답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애를 데리고 그곳을 갔는데 그때가 1월 초예요. 근데 이제 우리 가족 3명 태우고 이루쿠츠크 그다음 러시아는 비행기가 도착하면은 이게 이제 뭐 연결이 돼 트랩이 연결돼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비행기에서 그냥 내려가지고 공항을 걸어가든지 걸어갔었어요. 그때는 버스를 타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걸어서 막 갔어요. 근데 문이 탁 열렸는데 숨을 이렇게 쓱 들이마시는데 숨이 콱 막히는 거예요. 공기가 하도 차니까 더운 공기가 있다 나니까 순간적으로 이걸 얼었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런 데를 이제 깐난쟁이를 안고 간 거죠. 갔는데 우리를 내려놓고 그 비행기가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그 다음 날인가 아마 알게 됐는데 그 비행기가 떠가지고 폭발해서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모스크바에서는 그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연락도 안 되고 좀 이렇게 애를 먹었던 시간이 있었는데 비행기 폭발 사고가 나고 또 가자마자 집을 못 구해서 남의 빈집에 이제 잠깐 머물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7명 또 떼강도를 당한 거예요. 근데 90년 초에 그쪽 지역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사실 경제적으로 이제 페레스트로이카를 하면서 러시아가 다 망했어요. 그러니까는 생필품도 굉장히 부족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보따리 장사들이 거의 불법으로 와서 이게 그 매대라 그러죠. 그런 이제 물건을 풀어놓고 이런 장사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장사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뭘 갖고 있겠습니까? 현찰을 갖고 있어요. 현찰.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강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만 타겟으로 노려서 집에 와서 이제 강도질을 하면은 돈만 뺏어가면 좋은데 사람을 또 해코지해요. 그래서 이제 4월, 5월 거기는 시베리아니까 4월, 5월 돼야지 이제 겨우 눈이 좀 이제 녹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산에 눈이 녹으면 사람을 죽이고 해코지하고 갖다 버린 시체들이 이제 막 나타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때강도를 당한 거예요. 그래도 또 하나님이 그 보호하심이 있어서 그런지, 보호하심이라고 해야 되는지, 어쨌든 뭐 사람은 해코지를 안 당했고 물건만 이제 좀 갈취를 당했는데 가자마자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그 얼마나 좀, 아니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이런 마음이 다 들겠죠.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그런 깨달음을 주세요. 나는 다 포기하고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지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컨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행기 폭파 사건을 통해서 네 생명도 네게 아니고 또 그 강도 사건을 통해서 네가 아무리 보호하고 뭘 하려고 해도 네가 하는 게 아니다. 정확하게 그걸 그 두 가지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집사람이 20대 후반이었으니까 뭐 어리잖아요. 그리고 그런 일을 어느 정도 했냐면 이제 점심 준비를 하느냐고 부엌에서 11시 한 반쯤 됐을 거예요. 그때 이제 식사 준비를 한다고 부엌에 있는데 갑자기 꼰총을 들이대고 쑥 사람이 들어가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근데도 이러니까 무서워서 못 살겠다.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마음이라고? 미친 마음.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때로는 하나님한테 미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걸 좋은 말로 순화하면 무슨 마음이죠?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순종과 겸손을 같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성령 충만이에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은사가 막 나타나는 것도 뭐 성령 충만으로 볼 수 있지만 실제의 성령 충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겸손과 순종, 기쁨으로 순종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뭐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보실 때 합격이라고 할까요? 불합격이라고 할까요? 반응을 좀 해보셔야지. 자, 근데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뭐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7년 동안 광야 생활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그때부터 7년을. 그러니까 선교사가 참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힘든 게 뭐가 힘들까요? 우리 여기 목사님들. 육체적인 힘듦이 힘들까요? 아니면 영적으로 막힌 것이 힘들까요? 그럼 뭐 물어보라면 하나 뻔하죠. 그죠? 거기는 시베리아입니다. 먹을 게 사실 별로 없어요. 물건값도 비싸요. 왜냐하면 다른 외지에서 다 와야 되니까. 시장을 한번 겨울에 가려면은 보통, 그러니까 러시아라는 그 제 지역이 35도 이하로 떨어지면 이제 학교를 안 가니까 영하 30도가 넘어가면은 이제 추운 날씨. 영하 20도 뭐 정도는 그냥 평범한 날씨. 영하 한 10몇 도는 푸근한 날씨. 좀 감이 옵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난방은 참 잘 됐어요. 가스가 많고 뭐 자원이 많은 나라니까. 그래서 안에는 뭐 영상 한 20몇 도 이렇게 돼요. 근데 또 중앙 난방이라 항상 이게 잘 돼가지고 안에는 굉장히 반팔 입고 살 정도로 따뜻한데 밖에는 그냥 20도, 30도예요. 그러면 그 온도 차이가 50도 내지 60도가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소련 선교사님들 중에 심장병 환자가 유독히 소련 선교사님들한테는 심장병 증세가 있어요. 저도 그래서 이거 수술을 했어요. 일종의 어떻게 보면 풍토병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데서 지내다가 그런 50도, 60도 나는 그런 데서 익숙치 않은 우리가 살려니까 그게 이제 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음식이 춥고 이러니까 열량을 많이 보충해야 되는데 그 열량 보충하는 음식이 뭐냐면 단 거. 그러니까는 이만한 거기는 원래 티 문화예요. 차. 이만한 차를 마시면 설탕을 한 3분의 1을 부어요. 그렇게 이제 달게 먹고 또 기름지게 먹죠. 그러니까 기름지고 단 걸 가지고 열량 보충을 해서 그 사람들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단명해요. 옐친 대통령도 심장병으로 갔잖아요. 심장병 환자들이 많고. 근데 이제 그런 것을 안 먹다가 거기서 같이 살려니까 이제 그런 걸 먹어요. 그러니까는 음식과 그런 기후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그런 데미지를 입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러면 저희 집단 같은 경우는 해마다 겨울 들어가면은 영양실조 뭐 이런 거로 이제 해마다 병원에 갔어요. 그 시장을 한번 가려면은 이제 옷을 또 얼마나 입어야 되는지 껴입고 들어가면 또 땀이 나는 거예요. 더우니까 난방이 잘 되니까. 시장 한번 보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살면서 버티는 것만 해도 참 대단한 일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 삶을 이제 사는데, 근데 그게 힘든 게 아니에요. 그거는 뭐 얼마든지 뭐 그곳에 감수하고 살 수가 있는데 더 힘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러 왔는데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만 7년이 이제 지나가면서 하나님한테 이제 좀 통과 이런 사인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푸는데 한꺼번에 훅 푸는 것도 아니고 조금씩 정말 감질나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의 삶을 살 때에 성령의 열매 중에 인내가 있죠. 그게 성령의 열매까지 포함될 필요가 있을까? 그거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일을 안 하시고 우리의 원함 따라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필요하니까 그렇게 푸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사람을 붙이는 것도 하나님이 붙이는 거지 우리가 노력해서 이렇게 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어쨌든 이렇게 이제 푸시면서 오는데 선교사님들이 특히 좀 아마 목회자도 비슷할 것 같아요. 후방에서 목회를 하시는 사역자들도 그렇고 또 평신도래도 교회 생활을 오래 한 분들 우리가 소위 이제 매너리즘에 빠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익숙해지는 거지.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초심을 잃지 마라. 첫사랑이 어디서 빠졌는지 기억하라. 이런 말씀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나를 돌이켜보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순간에 실족을 해버린다고요. 그리고 실족이 이제 이게 습관이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타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사고 목사고 뭐가 됐든 간에 우리는 인간은 죄인이잖아요. 본성이. 그죠? 우리가 예수의 의로 의롭다함을 칭함 받은 것 뿐이지 우리 스스로가 이제 의롭게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예수의 의를
벗고 우리 내면을 보면 우리는 죄덩어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라도 타락할 가능성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타이틀이 뭐든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초심을 잃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익숙해지면은 그걸 쉽게 무시를 해, 쉽게. 우리가 코로나가 이제 벌써 한 해, 두 해 이제 넘어가고 지금 벌써 3년째 접어드는 거죠? 안 그런가? 20년, 21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드리고 영상으로 참석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이제 그게 습관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좀 늦어서 저기 하는데 집에서 영상으로 보지. 예배 어디서든 드리면 드리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이제 우리 안에 자리를 잡게 되고, 거기에 익숙해지는 거죠. 그런데 익숙해지지 않도록 나를 쳐서 훈련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제가 하나님께 저의 삶을 온전히 드렸고,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하고, 아무도 가지 않겠다는 시베리아를 갖고, 또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쁨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그러는 가운데서도 내가 아까 죄인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깨끗해야 되는데 더러워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더러워지는 것.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거 못 느낍니까? 아마 다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걸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다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툴이 있죠. 도구가 있죠. 그게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는 오직 우리에게만 허락하신 은혜의 도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유 목사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잠깐 했는데,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 하는 것, 그것 당연히 우리가 순종하며 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할 일은 회개밖에 없는 것 같더라, 이런 얘기를 좀 나눴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질 생각이 왔다 갔다 해요. 나만 그런가 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갈수록 초심을 잃지 않는 거.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처음부터 선교사님 기도 제목 주시면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부탁을 받을 때, 저는 처음과 끝 기도 제목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처음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갈 때의 그 초심을 잃지 않게 해달라는 게 제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만 우리가 정말 지키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건강하다면 다른 건 문제될 게 없잖아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이제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변질이 됐든지 내가 타락을 했든지, 하여튼 그건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데 무슨 다른 문제가 있다? 이거는 뭔가 something wrong이죠. 우리는 조금 전에 본문 말씀처럼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구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다 선교사가 아니고 다 목회자가 아니고 이게 다 다르잖아요. 다른데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언제라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내놓을 수 있는 그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이제 지속이 돼야 되는 거죠. 지속시키는 것이 사실은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러시아에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뚜레띠아스라는 걸 해요. 그걸 한 20년 이렇게 이제 해오고 있는데, 그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은혜 받았다고 막 이제 해요. 근데 저는 이 러시아 사람들이 굉장히 감정적이고 자기 표현이 아주 굉장히 그걸 잘해요. 처음에는 뭐 은혜 받다고 뭐 줄줄줄 울고 그래가지고 정말 은혜 받은 줄 알고 많이 속았어요. 근데 뭐 눈물 흘리고 이런다고 그게 은혜가 아니고 그것을 지속시킬 때 그게 은혜인 거죠. 지속성이 없으면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주일도 아니고 금요일 저녁 늦은 시간에 이 자리에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은 다 은혜의 체험을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이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가치관을 가져야지만 되는 겁니다. 가치관. 우리가 세상 살 때의 가치관과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가치관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로마서에 보면은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시 뭐라고요? 근데 왜 우리가 죄를 짓게 될까? 죄를 짓는 원인은 또 뭘까 그러면? 야고보서 1장 15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욕심이죠. 그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욕심 때문에 우리는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인가 보면은 거룩한 은사를 사모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 욕심이잖아요. 자, 그런 말씀을 듣다 보면은 우리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버려야 될 욕심이 있고 버리지 말아야 될 욕심이 있어요. 버려야 될 욕심은 세상과 죄에 대한 것이고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 다 잘 알아. 잘 아는데 실제로 저는 신앙 생활이라고 그래요. 생활. 신앙 생활. 그렇죠? 근데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터 위에 우리가 집을 져야죠. 그렇죠? 그것이 뭡니까? 생활이에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삶에서 표출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거짓인 거죠. 그것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나의 목적이 뭔가, 내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뭔가,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쉽게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경향이 많아요.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우물쭈물해. 자,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에 살 때, 제가 이제 작년에 러시아를 들어갔다가 이제 올해 봄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전쟁이 나가지고 지금까지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막 전전긍긍하고 이럴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우리는 죽는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언제 죽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한 거다.
아멘. 사람들은 참 희한해요. 우리 인간은 다 죽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끝도 그렇고 다 인정합니까? 근데 당신은 죽어. 그러면 내가 왜 죽어? 이게 탁 튀는 게 우리 인간의 심성이에요. 근데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이 땅에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 특히 이 코로나 시대에는 더 그런 것 같아요. 뭐 뒤죽박죽이고 혼란이 들어와요. 근데 자,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우리의 소망 부활이죠. 아멘. 부활. 근데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할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할까요? 다 부활합니다. 믿거나 안 믿거나 다 부활합니다. 근데 부활의 내용이 다르죠.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느냐, 사망의 부활로 부활하느냐. 그죠? 좀 어려워요? 안 어렵죠? 제가 사실 한국말로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좀 자연스럽지가 못해요. 몇십 년을 러시아에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쩔 때는 단어도 좀 잘 생각도 안 나고, 찬양도 사실은 러시아 찬양이 저는 더 익숙해. 더 은혜가 돼. 말이 좀 옆으로 샜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데, 부활은 그러면 뭐를 전제로 하는 겁니까? 사망. 죽어야지 부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죽지도 않았는데 부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조금 전에 얘기했더라. 그러면 우리가 죽기는 반드시 죽게 돼 있는데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 말씀을 붙잡고 그래도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다가 죽었느냐? 그렇지 않고 죽었느냐?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보낸 건데, 우리 한번 성경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제가 읽겠어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실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한테 지금 바울이 얘기를 전하는 겁니다. 그냥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를 전하고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밑에 보면 그 내용이 그들의 마침은 멸망, 그들의 신은 배움을 이렇게 쭉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보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삶에 미련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요? 십자가 그리스도의 원수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치관입니다. 여러분이 오해를 하지 말고 들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하는 그 생활의 노력이 다 쓸모없는 거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것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이 땅이 목적이 아니고 저기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가치관과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달라집니다. 교회마다 부흥되기를 다 원합니다. 부흥되기 원치 않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언제 전도 주간 정해가지고 가서 막 전도하고 이래가지고 숫자가 늘까요? 늘 수도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진정한 부흥은 여러분 자신으로부터의 부흥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흥의 시발점이 가치관의 변화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관이 변하고 그 가치관을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변하면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향력을 통해서 또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그것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전도해라 뭐해라 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가치관이 변하고 여러분의 삶이 변하면 부흥은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는 자를 더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의 삶이 그렇게 변하니까 복이 어디로 오겠어요? 바로 여러분에게 오는 거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단지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느끼지 못하고 모를 뿐이에요. 자,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정말 저는 죽을 각오로 헌신하고 선교지를 들어가서 정말 해마다 겨울이면은 우리 집사람은 병원에 실려가가지고 그런 삶을 살면서도 돌아가야 되겠다,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을 진짜 요만큼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도에 저희 아내가 이제 암 진단을 받았어요. 난소암. 그래서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하고 그의 말경에 이제 괜찮아졌다 판정을 받고 이제 3개월마다 이제 체크를 해보자 그런 상태가 됐는데 그 다음 해에 재발이 됐어요. 근데 아내만 재발이 된 게 아니라 저도 암도 선고를 받았네. 그래서 저는 갑상샘암이라고 그래가지고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저도 들은 게 있어서 어지간하면 다 수술한다고 그러는데 약으로 안 될까요? 왜냐하면 7월 달에 제가 또 선교지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안 된대. 그리고 제가 이제 세브란스에서 했거든요. 세브란스에는 제가 이제 선교사인지를 알아요. 근데 선교사한테 수술해서 돈 벌어먹자고 안 해도 되는 수술을 하자고 그랬겠습니까? 근데 또 제가 듣기로는 이 갑상선암은 여자들이 주로 많이 걸리는데 남자들이 걸릴 경우에는 또 이게 악성이래요. 어쨌든 간에 저희 집사람은 재발이 돼서 차병원에 입원해 있고 저는 이제 이거 수술하고 세브란스에 입원해 있고 참 여러분이 생각해도 한심하죠? 나만 불쌍 모든가? 그런데 여러분한테 제가 제 자랑 같지 않은 자랑을 하면 처음 우리 아내가 이제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아까 목사님도 잠깐 그런 얘기했지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부에게 주신 마음인데 제가 이제 먼저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감사 훈련을 한번 해보자.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얘기를 했고 설교도 하고 했냐. 그런데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됐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 훈련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정말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딱 한 1년 2개월 있다가 이제 둘 다 암이야. 그러면은 감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안 될 것 같으면 제가 얘기를 했겠습니까? 감사가 되더라고요. 감사가 그런 건 아니지만 제 마음에
원망이나 불평이나 뭐 그런 게 진짜 없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그랬는데 이게 표현을 잘 못하겠지만 그 깊이와 넓이가 그 감사라는 그게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가치관이 변하면 내가 내 스스로 귀한 것과 천한 것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나의 있는 것, 나의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가 천하다고 하는 것을 들어서 귀하게 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귀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하나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얼마든지 또 생각을 하잖아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다 적나라하게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귀하다고 하는 게 귀한 게 아니고 우리가 천하다고 하는 게 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귀하다고 하는 것이 귀한 것이고 하나님이 천하다고 하는 게 천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말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생각하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렇다면 희미했던, 내가 원래 가졌던 것이었는데 희미해졌던 그 가치관을 다시 붙드세요.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이 정확할 때에 어떤 환경,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은 당당할 수가 있어요. 당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네, 그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이게 아니고 언제라도 당당할 수 있는 게 겸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겸손한 사람은 거짓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서라도 당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여유가 있어요. 왜? 떳떳하고 이게 자만과 자신감은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여유로울 수가 있고 당당할 수가 있고 떳떳해요. 그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왕의 예수를 믿었으면 그런 삶을, 멋진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내가 경제적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쪼들리고 여러 가지 힘들고 궁핍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 정체성이 뭔지, 내 신분이 뭔지 이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언제라도 당당한 거예요. 어디서라도 당당한 거예요. 우리 제가 이제 러시아에서 사역을 할 때 이제 통역 집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원래는 이제 사할린에서 이르쿠츠크로 이제 유학을 온 거예요. 유학. 그러니까는 시베리아 이르쿠츠크가 옛날에 이제 교육 중심이었어요. 거기가. 그러니까 이 이르쿠츠크가 참 300년이 넘은 아주 큰 도시인데 고도시인데 여러분 프랑스 혁명 알죠? 프랑스 혁명 몰라요? 프랑스에서 이제 혁명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러시아에서도 프랑스하고 러시아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러시아에서도 초급 장교들 요즘 얘기하면 이제 위관급들이죠. 소위, 중위, 대위 이런 초급 장교들이 혁명을 일으켰어. 근데 이제 이게 실패로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들을 다 시베리아 하면은 무슨 생각 납니까? 귀향지죠, 귀향지, 유배지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제 이르쿠츠크로 유배를 시키는데 그 부인들한테 이제 그러니까 귀족과 귀족이 결혼을 하니까 한쪽은 그래도 좀 살려보려고 너 이혼하면은 너한테는 니네 집안에는 죄를 안 묻겠다는데 싫다 나는 남편 따라가겠다 그래서 맨발로 걸어서 빼짜리에서 거기까지 온 거예요. 기차를 타도 지금 5일 걸리는 거리입니다. 거기가. 근데 걸어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유명해요. 그리고 그런
시베리아에 유배지가 여러 군데인데 극악한 죄인들만 이제 유배시킨 데가 있고 그런 이제 좀 고급 귀족들이 유배된 곳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이루쿠스크예요. 그래서 이루쿠스크는 공산당 시절 때도 러시아 정교 신학교가 거기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기관으로서 중심 도시가 됐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거기 이제 유학을 와요. 근데 이제 사할린에 있다가 유학을 와가지고 대학을 2개를 마친 사람이 이제 저희 통역으로 수고를 주셨는데 이제 이루쿠스크 시나 주에 들어가서 내가 그 사람들을 만나서 행정적인 걸 처리하려고 가자는데 벌벌벌 떨고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해보지도 않았고 그런 사람을 만나는 자체가 이거는 상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자기는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르고 달래고 꼬시고 해서 어떻게 들어갔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고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저와 같이 일을 하다가 보니까 얼마나 담대해졌는지 얘는 아무 데나 가서 큰 소리야. 내가 민망할 정도로. 제가 왜 얘기를 하느냐. 우리는 어디 가서 꿀릴 이유가 없어요. 내 신분이 뭔지를 알고 내 정체성이 뭔지를 알고 그렇게 당당할 때 하나님이 그래 맞아 너 귀한 사람이야. 넌 귀한 존재야. 너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인정해 줄 줄 믿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30년 가까이 선교지 일을 했는데 뭐 얼마나 30년 동안 한 일이 많겠습니까? 맨날 며칠 책을 써도 다 못할 얘기인데 시간상 뭐 더 얘기를 할 수는 없고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과 가치관을 갖고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